가는데 아저씨가 운전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뒤에 있던 할머니가 막 쫓아가지고 탁 넘어지면서 아저씨에게 한 말, 나 불렀수? 네. 재미가 없나 보네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웃었는데 집에서 제가 이런 유머하면 애들이 막 화내요. 짜증내고. 아재 유머라고. 네. 다행히 살짝 비웃은 것 같아 지금. 누가 불렀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현재는, 당시 현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갇혀 있다라는 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긴 갇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몸은 너희가 알다시피 사실은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근데 이게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바울을 강제로 붙잡아 놓은 것 같지만, 이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함이 너무 강력한 거죠. 너무 강력한 거죠. 감옥에 갇힌다라는 건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금당하는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갑니다. 정말로 가기 싫은데, 정말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국방부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나라의 부름에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TV 보면 왜 미국 국적인데 그걸 안 가도 되는데 나 군대 가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자원해서 가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보면 좀 특별한 부대들, 그죠?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부대라든지 뭐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등병으로 군생활을 할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군생활을 같은 마음으로 할까요? 다른 마음으로 할까요?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강제로, 할아버지도 해병대고 아버지도 해병대여서 선택의 없이 나는 어떻게 하면 빠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병대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가면 막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은 막 빠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는데, 가고 싶어가지고 자원해서 나 이 힘든 거 견뎌내겠다 해가지고 간 친구들은요,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도요,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견뎌내요.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죠. 똑같이 군대에 갇혀 있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생활하는 방법이.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기 싫어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는 잘 없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원해서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아니면 중매 때문에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사실 저희 부모님 윗세대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애정으로 살기보다는 못 헤어져서 사는, 새끼들 때문에 살았던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저 인간이 왼수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정말로 뜯어말기는데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풍파가 있어도요, 후자의 경우는요, 이겨나갑니다. 견뎌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보란듯이 살고 싶다라는,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에 의해서라도요, 막 그냥 그 결혼 생활을 견뎌내요. 힘든 경우가 오더라도. 그래서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갇힌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나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병영에 입대한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주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아유 재수 없어서 다른 사도들은 감옥에 안 갇힌데 나는 왜 감옥에 갇혔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마치 국가의 부름에 자진해서 입대한 사람, 원해서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갈 거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해서 간 사람은 그때부터요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정한 책임이 생기게 돼요. 일정한 책임이 생기게 돼요. 자기가 입대해놓고 지멋대로 살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요 하면서 막 불평하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혹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한 방에 4명씩 생활을 하는데 이제 과거 전력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신학교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만 보고 자라왔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환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과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으로 제가 알았던 한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뭐 신학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신학생 때 그분은 이미 목사님으로 막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밤무대 드러머였어요. 밤무대 드러머. 굉장히 비싼 몸이어서 전국의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연주자로 섭외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계약 딱 하면은 뭐 일주일 해주고 거의 뭐 그 당시 뭐 한 30년, 40년 전에 수백만 원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엄청 잘 나갔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만 아닐 뿐이지 수많은 연예인들 막 음악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드럼 가르쳐주고 그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한테 탁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잖아요. 직업과 예수 믿는 게. 밤무대에서 맨날 드럼 치는데 주일날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드럼집에서 찬양 반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그거 때려치라. 그리고 너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서 찬양하는 사람 되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동의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 목사님이 끌어다가 신학교에 강제로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시켜 놓으면 이분은 도망가서 저 어디 동두천 저런 데 가가지고 목사님 못 찾겠지 해가지고 그런 데서 막 미군 부대에서 또 막 반주하고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수사문에 찾아가지고 또 붙잡고 끌고 가서 신학교 또 앉혀놓고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 클래스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긴 성실했는데 자기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서원했대요. 아들을 주시면 마치 사무엘처럼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딴 거 하면 죽는다. 너는 목사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막 헬라어 외우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또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 믿어서 여기 앉아있어. 그런 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 제가 실제 만났던 한 남편분은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주면 게임을 원 없이 하는 거 허락해 주겠다.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면 당신 앉아서 전에는 막 왜 애들하고 안 놀아주냐 뭐 어쩌냐 이런 바가지 맨날 게임만 하냐 이랬는데 아내가 나중에 하다가 남편 게임을 시키는 것보다 일단 교회를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당신 교회 나가주면 게임하는 거 허락해 줄게. 바가지 안 긁을게.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지 이래가지고 각서를 썼대요. 각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게임하는데 잔소리 안 하겠다. 각서 따가고 서로 지장 찍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온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어떠신지 아니면 혹시 게이머가 됐는지도 그런 분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첫 번째 기준이 제일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의 그 원래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요. 집을 세울 때 여러분 그 들보 있잖아요. 들보 이렇게 대들보 있죠. 대들보는 들보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이걸로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대들보인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들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보를 기준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재도 넣고 천정도 올리고 건물이 이제 벽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합당하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다른 들보를 하나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그 말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세운다. 들보라는 말은 건물의 뼈대가 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기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이 대기준, 이 대전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막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러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 책임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인데 총을 쏠 줄 몰라요? 군인인데 총검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10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육군, 해군, 공군 전력이. 그런데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전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들 약간 좀 그 조롱의 대상이 많이 돼.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은 막 그냥 머리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풀고 아무 데서나 담벼락에서 시하고 뭐 이런 예비군 우리 많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막상 예비군 훈련 딱 가서요 그냥 총 질질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해졌대요. 예비군 훈련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제가 예비군 할 때만 해도 뭐 그냥 총 끌고 가고 무겁다 조교 이러고 청 버리면 이제 조교들이 막 선배님 총 좀 들어주십시오. 내 총 아닌데 이러면서 막 버리고 가면 조교들이 총 주워주고 심지어는 총구를 땅에 박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럼 조교들이 기겁을 하거든요. 얘들이 다 닦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예비군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예비군 모자인데 막 글자 막 지워가지고 예뻐 이렇게 고치는 군인들도 있고요. 뭐 예비 19호 막 이렇게 써놓고 가는 예비군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제대로 하잖아요. 예비군들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구호가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기 퇴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찍 보내줍니다. 이러면 예비군들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면요, 뭐 총검술 16개 동작, 뭐 사격 예비술. 저는 이제 박격포가 원래 전공이었어요. 근데 예비군을 갔는데 주특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군대에서도 그 주특기 훈련, 박격 훈련하는 게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막 맞으면서 배우고 막 손껍질 다 벗겨져 가면서 해가지고 절대 하기 싫은데 예비군까지 와서 박격포를 만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이 측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1분 20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1분 20초 안에 들어오는 군인은 조기 퇴소시켜줍니다. 이러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거를 막 착착착 하는데 현역하고 시합을 했는데 예비군이 이겼어요. 예비군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조기 퇴소하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전투력이 생기는 게 예비군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요.
지금은 허허한 것 같지만 딱 자기가 그 일에 맞닥뜨리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2년 반을 이제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장대 출신 예비군들은요. 지금도요. M16 소총 가지고 이거 막 돌립니다. 예. 평소에는 배 불룩해가지고 그냥 슬리퍼 꺾어 신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살죠. 우습게 보이죠. 근데 훈련 가가지고 뭐 측정한다 그러면요. 막 이게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 몸이 기억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 기준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게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절, 2절과 3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단어들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지간에도 사랑으로 용납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어떨 때는 천사 같다가도 어떨 때는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딱 탔는데 내려갈 층 딱 누르고 나서 문 닫히는 시간 못 견뎌가지고 문 닫히면 막 누르죠. 빨래 안 닫히면 막 누르잖아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핀다고 눌러놓고 1분 딱 해놓고는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잖아요. 1분 동안. 그건 딴 거 해도 되는데 땡 하자마자 바로 문 열어요. 어떨 때는 한 10초 남기면 이제 됐겠지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꺼내요. 그 30초, 10초, 1분을 못 기다려요. 예. 카톡 보내고 난 다음에 1분 안에 답 없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왜 답장 안 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전화를 하지.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습니다. 온유합니까? 온유합니까?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네. 우리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알 뿐이지. 사실 우리 속에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더더욱 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 성경은요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죠. 그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사사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들이 나를 버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오래 못 참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숭배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막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돈.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황금은 황금처럼 보여요. 아무리 돌로 볼라 그래도 그렇게 안 보여져요. 네. 길거리 가다가 돈 10,000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금방 무슨 마음도 옆에 살펴보고 이렇게 죽고 싶잖아요. 10원짜리면 그냥 지나가도 10,000원짜리면 그냥 지나가집니까? 안 지나가져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한 번이라도 그 지갑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온 적 있습니까? 지갑은 되돌아온 적 있죠.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강렬해지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하기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임계점으로 생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특별히 돈은 그래요. 돈은 만몬. 그 당시 헬라인들이 신의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섬겼던 존재였어요. 재물이. 단순히 화폐만이 아니라 재물이. 만몬이라는 재물에는 신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재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신적인 속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이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가 50대가 되면 그전에는 학교 어디 나왔냐, 직장에서 직책이 뭐냐, 어느 회사 다니냐 이런 걸로 서로 서열을 가리다가 50대가 넘어가면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 차 뭐 타냐, 아파트 무슨 아파트 어느 동네 사냐 이걸로 다 이게 깔때기 이론이에요. 돈으로 다 직결돼요. 돈으로 다 모여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될 위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받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경험되어짐으로 이게 내 삶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그 실천하는 모습의 일환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운동하는 영상도 보고 식이요법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조언을 해줘요. 누가. 그런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조언해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운동하려면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처럼.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다 지식 가지고도 운동 안 하면 그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지식은 충만하지만 심지어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건강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저께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냐고. 운동 열심히. 어제는 저녁에 좀 많이 명절 쉬고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막 오늘 저녁 예배니까 오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운동을 했는데 애들이 물어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오래 살라 그런다. 왜? 120살까지 살 거다. 아빠는 너보다 오래 살 거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막 계산해. 아빠가 지금 46살이니까 뭐 계산해보면 헐 아직까지도 74년을 더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그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운동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힘내서 하나님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제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년째가 올해 들어서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쯤은 감기 걸리거든요. 하다못해 콧물이라도 흘리거나 목이 따갑기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두통 때문에 열이 나거나 해서 약국 가서 뭐 이렇게 진통제라도 먹는데 저는 이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개척하고 부목사 할 때는 해마다 감기 한두 번씩은 알았거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너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알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다는 핑계로 좀 대타도 세워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 설교도 시켜보고 싶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아프면 여러분 중에 누굴 찍어서 설교 준비하라고 할 날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요,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인해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자기의 믿음. 예배기도 봉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처럼 다 합니다. 그런데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자극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맹숭맹숭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1년 전에 하던 기도나 10년이 지난 지금 하는 기도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늘 교회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봉사와 섬김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은요, 시키지도 않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채찍질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웃으면서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홈스쿨 한다. 아빠가 교장인데 아빠의 교육 방침은 정갈과 채찍이다. 정갈과 채찍으로 잠언에 보면 죽지 않을 정도로 애들 패라 그랬다. 싫으면 학교 가. 애들이 아무도 학교는 안 간대요. 그래도 홈스쿨 하겠대요. 각오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갈과 채찍은 엄마가 교감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 보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서요, 스스로 그걸 찾아갑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데 그걸 모르면요, 주변 머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변 머리에 있는 것들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애쓰고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요. 그 사람은요,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는 것보다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게 되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에 반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또 더 발견해 가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져요. 믿음의 연주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이 특징,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 이 사람은 성품을 내가 오래 참아야지 막 훈련하고 겸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해야 돼. 화 3번 낼 거 한 2번 더 참아보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성품과 인격을 갈고 닦아서 되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가 주를 위하여 그 거룩하심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반대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전체 뭉뚱거려서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생기고 나면 사랑 생기고 나면 그 다음 희락을 만들고 그 다음 갈고 닦아서 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한 구절씩.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그 큐티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그 큐티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온유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사랑으로 용납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요, 우리의 감정이 한번 요동치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건 성품이 아닙니다. 갈고 닦을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특징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